저희 교회는 그 전통적인 교회 성전과 좀 달리 옆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두루신학교 챕들이 저희 성전 모습처럼 이렇게 옆으로 넓고 앞뒤로 짧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은 것, 그렇게 채플을 지은 것은 신학관을 지을 당시에 교회 설교자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 예전보다는 설교를 비평하고 훈련할 공간으로 채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줍은 신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채플에서 꼭 설교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 너무 수줍어하는 학생은 설교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은 이미 다 졸업을 했고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여러 안타까워하는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수 회의에 통해서 더 이상 이 학생을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채플 일정을 비워놓고 이 학생에게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줍어하는 신학생이 이제 설교 순서를 맡아서 채플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설교 대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찬양도 하고 또 성경 봉독도 했습니다. 설교 순서가 돼서 설교단 위에 딱 섰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시 동안 불편한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시죠? 교수님들과 학생들은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흔듭니다. 뒤에 용기 있는 몇 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줍은 신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앉았습니다. 교수님과 학생회가 큰일 났습니다. 아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래 이번에는 격려를 한번 해주자. 긍정적인 답을 좀 줘보자.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 예스. 그런 답을 한번 해주자. 다음 주 채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줍은 그 학생이 설교 단위에 오릅니다.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처럼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죠? 교수님과 학생들은 회의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예, 신학생이 대답합니다. 자, 그럼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교수회와 또 학생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임원 임시 회의로 모였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모른다고도 할 수 없고 안다고도 할 수 없고 답을 안 할 수도 없어서 반반씩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채플 시간이 됐습니다. 그 학생이 설교단 위에 오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죠? 교수님과 학생들은 약속한 것처럼 반은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나머지 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줍은 학생 얼굴에 미소가 비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시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귀히 받아서 저희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마치 우리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아주 깊숙이 잘 박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신약 성서의 위대한 성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루비처럼, 에메랄드처럼, 진주처럼 아주 값진 보석들처럼 우리에게 값진 보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외워둬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의 저장고 속에 잘 넣어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그 말씀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외워두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위대하고 또 하루하루의 삶에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외우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혼란스러울 때 우리를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서 이 말씀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죠? 예. 우리 나갈 때 문 닫고 외우신 분만 나가게. 그러지는 않고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힘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성경 공부에서 이 말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셨는데요.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정말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시고 또 제가 스스로 감당하도록 그때마다 필요한 힘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었는데요. 제 남편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앉아 있는데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기도로 붙잡아 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얘기하시죠? 모래 위의 발자국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두 쌍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있음을 봅니다. 갑자기 어느 때를 보니 한 쌍의 발자국만 보입니다. 난 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왜 나만 혼자 걷고 있었을까? 왜 내 발자국만 저 모래 위에 있을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우리를 들고, 우리를 업고 걸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삶의 크고 작은 무게에도 평안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들은 참으로 귀한 그런 고백들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성경의 줄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주보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듣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믿음 생활은 아주 무거운 멍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계명이 몇 개죠? 10개죠? 10계명이죠.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계명은 몇 개일까요? 613가지나 되었답니다. 우리는 받은 계명이 10가지인데 이들은 그 10가지 계명을 자세하게 구분해서 613가지나 만들어서 지켰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 속에 그렇게 손으로 이삭을 베서 먹는 것은 죄가 되는 613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합니다. 배고파도 안식일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치유해서는 안 된다. 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율법과 규례로 만들어서 사람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지워주고 만들었습니다. 613가지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섬김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멍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등에 아주 무거운 멍해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해에는 커다란 쟁기가 이어져 있고 무거운 쟁기를 끌고 나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 아래 많은 사람들은 아주 무거운 멍해를 메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배경과 상황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고 5글자 밑에 밑줄을 쭉 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시기 위해 그분에게로 오라고 초청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재로 나아오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말씀 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들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맘모스 은혜 교인들만 지정해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 내게 원수됐던 사람까지도 다 포함하시는 초청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라는 단어 위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너희.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 그리고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고하고 짐진 자라는 그 단어 위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면 힘들죠.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또 귀머거리였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필요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아픈지도 의사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팔다리가 없는 사람,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아픈 것을 알고 주님께 고쳐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왔는데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렵게 합니까? 이 세상을 넓게 보면요, 기근과 굶주림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과 난민 문제가 있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니 난민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버려둘 수도 없고 참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테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가족을 보면 심장마비, 또 중풍, 암과 같은 아주 어려운 건강 문제가 가득합니다. 한번 기도해서 다 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이웃을 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을 봅니다. 또 우리 가정 안을 보면 어떤가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이 어렵고 직장에서 그만둬야 하는 실직의 문제도 생깁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재정의 문제도 생깁니다. 우리 이민사회에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 이민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녀 교육 문제, 양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해도 얘기하기 어려운데 말과 문화권이 달라서 깊은 얘기를 더 할 수 없어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정 속에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짐, 저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괜찮고 예수님께 짐을 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삶의 짐을 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잠깐 멈춰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커다란 짐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마음속으로 나의 짐이 무엇일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와 그 짐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으라고 부르십니다. 어렸을 적 중고등부 시절 수련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근심을 작은 쪽지에 적어서 불에 놓아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른 그곳에 제 근심 적인 쪽지를 탁 던지면 물론 상징적이지만 내 근심도 내 죄도 다 타서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참 좋았습니다. 청년부 시절 기도원 숲에 방석 하나 가지고 가서
나무 밑에 놓고 나무를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눈물도 많이 나고 또 콧물도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그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부르짖었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하나 다 쏟아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작은 종이에 내 이름과 또 나의 죄 리스트를 적어서 십자가에 못도 박고 또 십자가에 붙여 그런 일을 하면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몸이 가벼워지는, 영혼이 가벼워지는 그런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짐을 그분에게 맡기고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초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는 두 번째 초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초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두 번째 초대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멍에라는 단어는 종교 또는 신앙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렇게 뭘 메고 있죠? 이게 사실 멍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을 나타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의 가르침은 613가지의 계명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서 파생된 수천 가지의 규례와 예전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613가지를 다 외우고 있었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리고 그 순서를 외우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파생된 수천 가지 규례와 예전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는 부정으로 가득한 것을 그들은 외우고 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앙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앙 가르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흩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아주 단순하고 긍정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혼인잔치 분위기처럼 아주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앙 가르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산을 옮기는 믿음,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산을 움직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어려운 율법보다 가볍고 쉽습니다. 오늘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쉽고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 쉽다라는 말은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는 쉬웠어. 그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쉽다는 말은 완벽하게 딱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의미는 완벽하게 딱 맞는 멍에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 꽤 훌륭한 목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로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소에게 씌울 멍에를 만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제단사가 몸에 곳곳 치수를 재서 양복을 만들듯이 특정 소의 모습을 딱 보고서 그 소의 어깨에 딱 맞는 맞춤 멍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목수로서 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맞춤 양복처럼, 맞춤 구두처럼 그 멍에는 몸에 잘 맞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멍에가 잘 맞았기 때문에 쉽고 가벼웠을 것입니다. 잘 맞지 않는 멍에로 쟁기를 끄는 것은 아무리 튼튼하고 힘이 좋은 황소라 할지라도 쓸데없이 더 힘이 들고 더 괴로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는 짐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지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마음판에 새길 좋은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2주간 동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첫 번째 초대장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에 아멘 아멘 하며 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